20절까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주시나니 내 정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이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궁금한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뭐 정도보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니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부자든 가난한 나라든 뭐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 세상이 다 이렇게 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것을 목적을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세상 원하시고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냥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시대에 또 화부 심판을 하시고 노아 시대에 또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노아 시대도 완전히 물로 그냥 천지로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각종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서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는, 희망을 잃어가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어둠은 2000전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있었던 어둠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아무리 밑하냐고 양복 입고 뭐 깨끗하게 있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빛이라고는 들어올 구멍이 하나 없어 보이는데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무궁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나라꼴이 나라가 아닌 현실에서 이 말씀은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그 감의 권세가 꽉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또 똑같은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12절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이 빛이라면 어둠이 아니고 빛의 세상이라면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를 거쳐서 이렇게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죄는 죄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까만 종이에 여기다 까만 이 바탕에다가 까만칠을 해봐야 표가 안 나요. 죄는 죄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 문제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죄는 일상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무디어져 있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화인 맞았다. 감각이 없죠. 감각이. 죄를 지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죄를 지었다 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죄를 지었을 때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또 욕심을 품었네. 내가 또 깜짝 놀라야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죄를 지으면 더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노다지 그냥 뭐 간음하고 다니는 사람은 간음해도 그냥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하게 깜짝 놀라야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야단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최봉출 집사님 대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가서 좀 놀다가 왔는데 또 뭐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92살 되신 그 어르신입니다. 중앙교회 다니시는데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눈물밖에 안 나서 눈물을 흘리고 주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이 같이 다니거든. 둘째 아들이 엄마 병이 두드려서 올라왔어 여기 지금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러니까 집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에 눈물이 안 오더라고요. 너 눈물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 눈물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왜 눈물이 나옵니까? 기도하는데
슬퍼서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일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울기도 하고 그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눈물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눈물이 안 나요. 괴롭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편하다니까. 많이 편해요. 오히려 더 죄를 지어야 편하고 어둠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 그들입니다. 어둠은 세상은 어둠입니다. 진실도 정의도 순결도 어려움도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두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빛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고 빛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바로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8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진리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본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세상은 절망밖에 없고 실망과 그런 것밖에 낙망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망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아직도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감춰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부인하고 거부한다 해도 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다고 해가지고 없어집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존재하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존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믿든 안 믿든 영원토록 계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들이 빛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거짓이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한 사람은 부러운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어떤 집에 가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분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그분은 막 보면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아이고, 저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라 할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너 보니까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제 마음까지 다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그런 사람 괜히 불안하고 저 사람 나보고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싫어하고 불의한 사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흠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을 힘을 못쓰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고 사탄의 습성인 것입니다. 사탄의 습성. 너 죄 지었잖아. 너 지었잖아. 너가 그래가지고 목사하겠어. 너가 너 그래가지고 권사하겠어. 너가 뭐 하겠어. 하지마. 못하게 만들어.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빛이 있다면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빛 자체에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 중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의 위력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빛이 밝게 비칩니까? 새벽이 되면 더 밝게 비칩니다. 캄캄할 때 더 밝게 도해지보다는 저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가면 더 매일 더 밝게 빛나죠. 거기는 더 어둠이 그냥 캄캄하니까. 도해지는 희미한 불빛이 있으니까 저 하늘에 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늘구멍만 틈이 있어도 빛은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눈 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고 마음의 빛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도 빛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두운 내면의 세계가 밝아집니다. 세상의 어떤 빛도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춰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라도 다 비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두움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어둠의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주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그 저주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다니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밤에 뭘 들고 가니까 랜턴을 들고 옛날에 브레시라고 했죠. 랜턴을 들고 사람은 예를 들어 사람은 한 4명 되는데 랜턴 하나밖에 없어요. 랜턴 하나밖에 없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랜턴을 들고 따라가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사람 쪽으로 따라가야 돼.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안 따라가고 옆으로 가다 보면 넘어지게 자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만 쫄쫄쫄 따라가야 돼요. 조금 깃들로 가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세상 곳곳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모두 없어졌다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인은 의인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죽이지 않냐면은 죄인이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 때 죄인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들만 산다면은 죄인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원리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동안에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왜 창조의 핵심이 빛이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을 하는 까닭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빛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부활합니다.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리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자랍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생명이 없고 부활하면 가만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원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육적인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접붙여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모든 어둠은 빛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영혼이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의 창고 내면의 세계는 밝아지고 찬송이 나오며 향기가 나고 꽃이 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땀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경준 성도 모시러 가기 전에
서정기 권사님 댁에 잠시 들어가지고 4년 마시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얼굴이 밝아요.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참 밝고 목소리도 좀 뭐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과 투병을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그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는 약이 자꾸 뭐 더 독한 걸 자꾸 강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전에 먹던 약을 먹으면 똑같은 걸 먹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도 자꾸 독한 걸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한 약을 먹으니까 또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죠. 육신은 그렇게 힘들고 거기다가 뭐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셨다가 뭐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죠. 그래서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그것도 수술하고 많이 잘라냈다. 많이 잘라내가지고 씻어 닦아내고 그래서 연골이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릎이 완치가 안 돼가지고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연약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밝고 건강하고 힘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어떤 그 가운데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울하고 희망이 없던 영혼의 생기가 돌고 감사하며 기뻐 춤추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때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박하고 거부했습니다. 모든 논리들을 동원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거부하는 그들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증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증거가 옳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판하는 것이죠. 실수나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은 늘 오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이다. 항상 옳은 것입니다. 어렵고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두 분이서 증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율법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 증거는 나와 하나님 두 분이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답은 19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대꾸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느냐.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봤나? 너 당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봤나?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 예수님 봤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나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꿈에서가 아니라 환상으로 아니라 직접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뭐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주님께 하루로 나와가지고 주님께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 동행에 나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 다니는데 그러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그리듯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여달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논리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연애 시절에 편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섯 사람 그 편지를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 편지를 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딸들은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연애 편지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셔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다는 아니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치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니까 아이들이 한 4명 나와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 너가 어제 먹은 거, 아래 먹은 거,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들, 너가 뭐 먹었는지 기억하고 먹을 때만 알지. 먹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작년보다 키가 이만큼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너가 이만큼 자랐다는 것은 너가 빠지지 않고 밥을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자란 거야. 너가 그걸 기억 다 못한다 할지라도 다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란 거야. 마찬가지로 너가 그 무슨 말을 읽었는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너가 키가 자라듯이 너 믿음이 그렇게 깊고 자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이 없어도 성경은 분명히 맛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맛이 없어도 우리가 자꾸 읽고 읽다 보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절망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보기에는 어둡고 절망 같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둠으로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시고 우리가 세상 어두워진 세상 타락한 세상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